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우리 그레데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일단은 리더가 좋아야 되겠죠. 리더가 좋은 교회, 그 다음에 팔로워가 좋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위기, 민수기 보지만 리더가 너무 좋죠. 모세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팔로워들이 좋은가요? 이제 민수기 이제 여러분 이번 주가 11장부터 15장인데 팔로워들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결국 2년 만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을 40년 걸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들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리더의 방향지시나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성도들도 좋고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교회 또 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도가 맡은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그레데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블레셋의 뿌리가 된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가 된 곳이 그레데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불모지와 같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디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권위가 사라진 것은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 공교육이 다 무너졌다. 왜요? 선생님의 권위가 다 무너졌거든요. 애들의 권위만 높아졌어. 그러니까 교실이 아니잖아요. 선생과 제자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빈대잡다가 초고상관도 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 얘기를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비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방의 문제도 있었나 봐요. 서로 비난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 원망하면 망한다 그랬죠. 원망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있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레데 교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2장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늙은 남자, 그다음에 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고면하는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새벽에 이거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게 만들래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통치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올바르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김종필 그분 아시죠? 그분이 그 목사님들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바른 마음가짐을 갖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신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래서 여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좀 살펴본다 그러면 복종은 위치의 문제거든요. 순종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돼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죠? 그러면 태도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복종과 순종. 그러니까 복종을 통해서 먼저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위치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순종이라는 태도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만이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기억나시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죠.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 마귀가 나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해지면요 위치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고 교만이죠.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 마귀의 근원이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위치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비방한다든지, 그다음에 악평한다든지, 악한 소문을 낸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요 긍정적인 언어보다 10배 더 강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칭찬했잖아요. 그건 소문 별로 안 퍼져요. 잘 안 퍼져. 근데 어떤 사람의 그 허물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칩시다. 거기다 약간 양념을 쳐가지고 전파하잖아요. 10배 더 강력해져.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순간 여기 망조가 들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열매예요. 정말 그거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아주 큰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듣게 되고 뒤통수 맞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 요즘에 또 스크래치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긁혔다고 그러고 그럴 때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게 받아칠 수 있죠. 너만 성질 있냐? 그러면서 이제 더 세게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에게 거칠어지기 시작하고요. 상처만 남아요.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오해 풀려고 하다가요, 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해가 이해로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좀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로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거든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이 비방하거든요.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또 사실은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큰 누나 버리 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방해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모세의 대변이 되어주셔. 이 모세는 온유한 자다. 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자다. 내가 대면해야 할 자다. 그런데 감히 그 미리암 남용 발생하잖아. 그 모세가 거봐라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건드리면 안 돼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혹시 달라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고 이런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저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많아질 텐데 그 청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냥 뭐 헬조선이에요, 뭐 흑수저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남한테 미루고. 우리 창세기 할 때 했잖아요. 책임을 남한테 미루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끝났을 거야 거기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권면했어요. 충성하도록 가르쳐라. 비방이 있으면 충성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 두 번째는 이게 참 오늘 메시지인데 기본을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기본을 튼튼히 하라. 저는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뭐 프로 골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인터뷰 기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정상의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인터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제 그 선수가 한동안 굉장한 슬럼프였거든요. 뭐 슬럼프에 빠지면 또 그냥 어디까지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막 비방을 보내잖아요. 뭐 너 때문에 졌다 못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뭐 누구누구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답답한 거죠. 어제까지는 잘 맞던 공이 안 맞고 보이던 공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데 그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선배들한테 배웠대요. 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기본을 계속 반복한대요. 기본. 야구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캐치볼하고 런닝하고 그 다음에 스윙하고 계속. 근데 제가 어느 선수들을 다 봐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기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또 그 기사들을 보면서 무릎을 쳤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신앙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럴 때가 뭐 모세도 탈진이 있고 다윗도 탈진이 있고 엘리야는 뭐 탈진의 대명사죠. 그 모세도 탈진해요. 그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모세 기도 14장인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인가. 그 다들 슬럼프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디 뭐 새로운 말씀 없나? 어디 좀 신선한 분위기에 뭐 이런 예배 없나? 그런 거 찾아다니면 더 빠져요. 어떻게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그래서 3절부터 7절이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7절은 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묵상하시고요. 외울 수 있는 분들은 5절과 6절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2절 말씀만큼은 좀 암송을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기본인데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이요. 우리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성장이 있고 성숙해지고 이제는 참을 줄도 알고 충성할 줄도 알고 주님의 일이 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에는요 이러한 자들이었다고요. 나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늘 하는 거 그냥 1년 365일 하는 거 우리 뭐 월요일은 안 하지만 꼭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왜 은혜인가?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인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항상 여기를 향해야 돼요. 뭐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그거 내세우는 순간 그건 진짜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 부분을 향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5절과 6절인데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5절과 6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기서 5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5가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5절 첫마디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saved us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생의 시승,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거듭 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새 생명 주셨다. 그걸 새롭게 하시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를 씻어주셨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인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할게요. 5절부터 7절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시선, 성령으로 새 생명 주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이 된다고.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믿음의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본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지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았고 씻음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케 되었고 의롭다 하심 얻었고 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딱 한 가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요것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시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7절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거를 그냥 언뜻 읽으면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을 튼튼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요. 그래야 힘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극복이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비약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빨리빨리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가 아니구나. 베네수엘라 뭐 기도 내용 이런 걸 좀 받았어요. 베네수엘라 뭐 여러분 지금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선교사 하신 분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우리식으로 다 이야기 좋게 얘기하시더라고. 현금이 20억이래요. 20억이 있었대. 베네수엘라의 어떤 분이. 근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생겼잖아요. 20억짜리가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더래요. 그 사람은 20억 있다고 그냥 막 떵떵거리고 그냥 뭐 마치 뭐 천국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아침에 진짜 막 했고 내가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더래요. 야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 교회 안에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의 전환으로 가치로 전환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기적거리고 뭐 이제는 뭐 그냥 뭐 먹고 살 걱정하고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시키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야 한다고. 뭐 종동록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게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숫자잖아요. 숫자. 하루아침에 그 숫자가 그냥 폭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뭐 기도 내용하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되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본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뜁시다. 열심히 뛰자고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복종과 순종의 위치와 태도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